오늘 우리는 룻기 1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룻기는 성경에서 단 2명의 여성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책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책은 무엇일까요? 에스더이죠. 룻하고 에스더, 딱 구약 성경에 딱 이 두 책만이 여성의 이름을 제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여성은 우리에게 굉장한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죠. 에스더 같은 경우에는 저 머나먼 이국 땅, 그 왕국 가운데에서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하는 그 결단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룻 역시도 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나의 모든 안전장치를 다 포기하고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면서 결단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룻기를 보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하며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룻기에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가, 혹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행동하는 것이 믿음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으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룻기를 통해서 슬픔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룻기는요, 굉장히 많은 아이러니컬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시대적 배경이 사사 시대를 담고 있죠. 사사 시대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제각기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대로 행동했다라고 하는 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굉장히 암울하고 희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에요. 엘리멜렉은 히브리어로 나 아빠 왕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사사시대, 하나님이 없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그 시대에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의 사람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만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신앙심이 깊어 보여요. 왕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만을 나는 왕으로 삼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사람이 흉년이 들자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엘리멜렉, 흉년이 들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압 땅에 갔습니다. 우리 본문은요, 거주하려고 그 땅에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건 그 사람은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들어갑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뜻은 떡집, 빵집, 그러니까 방앗간을 뜻하는 뜻입니다. 모압이라는 땅의 이름은 아버지로부터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빵집을 떠나서 아버지를 찾아 아버지께로 지금 향해서 모압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의 아내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의 이름은 기쁨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두 아들의 이름이 말론과 기륜입니다. 말론은 병들었다라는 뜻이고 기륜은 소멸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말론과 기륜은 룻과 또한 오르바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어요. 이 모압 땅에서 10년이 지난 후에 남은 것들이 무엇이냐? 엘리멜렉이 죽었고 말론이 죽었고 기륜이 죽었습니다. 결국 나오미와 롯과 이 오르바만이 남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나오미의 이름은 기쁨이고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끝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아무것도 남지 않고 완전 텅 비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이 이렇게 아이러니한 것을 강조하는 세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계산과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한 세 가지 정도를 이 아이러니 기법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룻기 저자가 아이러니한 모습을 통해서 겉모습과 신앙생활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멜렉, 얼마나 신앙이 좋은 이름 같습니까? 기쁨,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이름 같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성경적인 이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구는 하은이고, 누구는 예은이고, 누구는 누구고, 누구는 다니엘도 있고, 다윗도 있고, 이 모든 이름들이 우리는 신앙적으로 보이지만 결국에 이것이 그 사람이 자동적으로 신앙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간의 계산이 결코 생명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들은 살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무엇인가를 먹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서 그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이 모든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고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고난을 피할 길을 찾아서 움직이지만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뭔가 생명을 움켜잡으려고 하고 있지만 결국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절망의 자리에 그 순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꼽힌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어요. 이 이야기들은 처음부터 굉장히 어둡게 시작합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과부입니다. 다 상실하고 다 결핍된 상황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1장 6절에 보면은요, 나오미가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셔서 돌보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오미는 이 사람들에게, 두 며느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내가 살펴보니까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면은 이스라엘 법대로 살아야 될 텐데 이 이스라엘 법에 의하면은 너희가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이 땅에서 남아서 이 땅에서 살아가거라. 나 혼자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오르바는 결국에 나오미를 떠나서 자기의 신들에게로 모압에게로 돌아갔고 룻은 계속해서 이 룻은 나오미를 붙잡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의 돌보심을 듣고 모압 땅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그 도착한 자리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두 과부는 마침내 이스라엘 땅에 도착했습니다. 베들레헴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장 19절에서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해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여기서 본문에서 떠들며 이르기를 이라는 이 단어는요, 원어상으로는 혼란스러웠다, 소동스러웠다, 어지러웠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전체가 흔들리고 요동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 이 사람이 나오미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나간 지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10년의 세월 동안 사람들은 나오미를 알아볼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체는 물론 알아볼 수가 있었지만은 이 사람이 10년 만에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느냐라는 그 질문에서 이 사람이 진짜로 나오미가 맞냐라고 하면서 그 온 마을 사람들이 술렁이고 소동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나오미는요, 온갖 것을 다 잃고 다 비어있는 상태에서 돌아오게 된 굉장히 나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오미가 모든 것들을 다 잃었고 모든 것들을 다 상실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언어도 바뀌었다, 다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가 나오미냐라고 묻죠. 나오미란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가 기쁨이냐라고 물었는데 나오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는 쓰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심히 괴롭히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쁨이라고 불리던 여인은 이제 본인의 이름을 기쁨이라고 하기보다는 계명을 선언을 합니다. 나는 쓰다, 나는 괴롭다, 나는 슬프다라고 자신의 이름을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과 연결짓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0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장 20절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21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느냐. 나오미는 굉장히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오미는 자기의 고통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언어로 이 고통을 포장하지도 않았어요.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다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내가 정말로 힘들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굉장한 아이러니를 내포하고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나오미는 분명히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녀가 베들레헴으로 오게 된 직접적인 결과, 직접적인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방금 1장 6절에서 살펴보았다시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돌보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모압 땅에서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가 일어나서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마음은 아직도 슬픔의 땅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압 땅을 떠났습니다. 유다 땅에 들어왔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쁨의 땅에 들어와서도 계속 슬픔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슬픔의 기억이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버린 상태가 지금 나오미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슬픔의 땅에 오래 머무르게 된다면 은혜가 찾아와도 그 은혜가 은혜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렇게 자신의 슬픔 때문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 나오미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몸은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상처, 어떠한 고통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한 4가지를 좀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당장의 고통이 더 심하지 않는지, 당장의 고통을 붙잡고 있지는 않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올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라 돌아오자마자 자신의 고통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얘기했을 때, 내가 주님의 은혜가 주님께서 은혜 베풀었다는 소식을 들어서 돌아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나의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고난이 닥치면은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보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힘든지만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신앙은 잘해도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손가락질하면서 하늘을 대고 삿대질하고 손가락질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은혜를 입어서 이 자리에 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탓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비유를 해봅시다. 어떤 어린아이 한 명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요,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언제나 부모님 탓을 합니다. 내가 대학에 못 간 것은 이 엄마의 탓이다. 아빠의 탓이다. 내가 친구를 잘 못 사귀는 것도 우리 부모님의 탓이다. 우리 집이 가난해가지고 나는 대학에 가지 못했다. 나는 알바하는 것도 엄마가 반대해가지고 알바를 하지 못한다. 계속해서 남 탓을 하는, 이 부모님 탓을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계속해서 자기의 삶의 결핍을 부모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의 문제는 무엇이냐? 그저 불평을 많이 한다라는 데 있지 않아요. 이 아이의 문제는요, 부모가 베푼 사랑을 잊어버리고 있고 자기의 상실에만 머물러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부모님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모가 아이를 얼마나 사랑으로 잘 키웠겠습니까? 분명히 좋은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에버랜드에 간 이야기, 부모님과 함께 동물원에 간 이야기, 정말로 가난하지만은 이 밥 한 그릇 먹을 수 있었던 그 은혜, 부모님께서 정말 새벽같이 일해서 번 돈으로 우리를 키우셨던 그 은혜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엄마 탓, 아빠 탓, 환경 탓만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처의 시선을 계속해서 뺏기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놓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상처를 묵상하던 습관을 멈추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신앙인의 책무입니다. 두 번째는 종교적인 언어를 쓴다고 믿음이 깊은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오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오미의 언어 습관을 함께 봅시다. 그녀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나를 비워서 돌아오게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나오미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언급하면서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고 있는 나오미가 하나님께 정작 기도는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무엇이냐? 나오미를 요약하면은 종교적인 언어로 자신을 포장한 세속주의자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교회를 다니고 기도 제목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입에다 놓고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보다도 나 자신이 앞서고 기도보다도 불안이 앞서고 신뢰보다도 자기 방어가 앞서는 그 모습들,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본문은 우리의 언어 습관을 점검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입술에 담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마땅합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이랬어, 하나님 때문에 망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종교의 이야기를, 종교적 언어를 포장해서 자기 만족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세 번째는 하나님을 탓하는 사람은 교만과 불신의 언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나오미의 언어를 한번 자세히 살펴봅시다. 13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장 20절에 보면은요, 전능자가 심히 나를 괴롭게 했다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텅 비게 만드셨다 했습니다. 이 모든 언어의 중심이 하나님 때문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오미의 신뢰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고통의 원인을 설명하는 대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관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할 사안을 하나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 속의 고백에서는 어떤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느냐?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대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 도사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 지은 것이 없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하나님 이러시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에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대하시면 안 되죠 라고 하는 그 교만한 생각이 내포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떤 빚을 지신 것처럼 보이게 생각하는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했었습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결국 내 고통은, 모든 고통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를 하고 싶다. 하나님을 법정에서 소환해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지 이유를 한번 듣고 싶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면은 나를 결코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 고난을 주실 필요가 없다. 그게 바로 욥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욥기 41장 11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아멘. 이 말이 무엇입니까? 누가 내게 꾸어주고 나로 하여금 채무자로 만드느냐? 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꾸어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빚을 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빚을 져서 어떤 사람을 책임지셔야 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요. 이 모든 것들 내가 다 할 수 있고 내가 다 했다 라고 하는 것. 너는 나를 이해할 수가 없는데 왜 나를 채무자로 만드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치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처럼 사람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셔야 마땅하다.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시는 게 부당하다.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어느새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채권자로 만드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은 나를 괴롭게 만드는 분으로 규정하는 것은 불신의 언어이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결핍을 결코 하나님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인생의 결핍과 또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따지고 들기보다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언어를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슬픔의 땅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언어적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나오미의 언어적 습관에 갇혀서 나오미처럼 얘기하고 나오미처럼 하나님을 불평하고 나오미처럼 하나님께 따지고 들 것인가, 아니면은 욥의 언어로, 룻의 언어로 나갈 것인가, 이 시간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나오미는 상처와 원망을 언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의 언어는 다릅니다.
우리가 룻기 1장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이 룻의 언어가 무엇입니까? 이 언어는 동행이 중심입니다. 함께함이 중심입니다. 주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는 그 언어보다도 룻에 따르면은요, 주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저는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저는 멈추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로 같은 자리로 나아가죠. 욥기 1장 21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옵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바로 이것이 룻과 욥의 신앙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고난을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내 고난 가운데에서도 나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생각해서, 아,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이렇게 큽니다 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받고 상처를 받고 쓰러져 있어도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이것을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불평 불만에 멈춰 있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언어로 바뀔지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기는 단순한 며느리의 효심을 칭찬하는 그러한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정말로 슬픔의 땅에서 누가 참으로 하나님을 붙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언급했지만 그의 말은 상처와 원망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도 정작 그분한테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룻을 보십시오. 그는 동행하는 길을 선택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나오미도 아프고 룻도 다 아픕니다. 나오미도 남편을 잃었고 룻도 남편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한쪽의 언어는 내가 이렇게 아프다,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다라고 하고, 한쪽의 언어는 나도 아프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고 보장도 없고 미래도 불투명하지만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휘를, 어떤 언어적 습관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예배의 자리에 와 있어도 마음은 아직도 모압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도 입술은 여전히 우리의 불평, 불만이 가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정작 내 계산과 내 생각을 앞장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결단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슬픔의 땅이 벗어나는 길은 환경이 즉시 바뀌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원망의 언어를 다 버리고 동행의 언어를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늘상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는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지요 라고 기도를 했다면, 이 시간에는 이 기도의 제목을 바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때를 생각하며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었던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붙잡아 봅시다. 그 고백이 여러분을 살게 할 것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 교회를 살리게 할 것입니다. 그 고백이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순간 이 지역사회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